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겨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이죠. 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덕쟁이라면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질을 내시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갖다 버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큰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리고 왜 죽으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두 번째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10년 전에 예수를 믿거나 100년 전에 예수를 믿거나 지금 100년 후에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으면 아멘. 그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오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왜 죽으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왜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 바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시작.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셨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냐? 그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두 번째 우리 안에 다시 오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전체를 이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텐데 요점 정리할 거예요. 잘 들으시고 오늘 정말 확실히 깨닫고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야 될 사람이 있으니 다시 1장부터 13장까지를 총 정리해서 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히브리서 13장 1장이죠. 히브리서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시작. 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장 자, 시작.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처로 삼으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언제라 그랬죠? 예수님의 출임부터 재림까지는 반드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주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다 뭘 들었다 다 거짓말이고 가짜다. 반드시 출임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가슴에 새겨야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별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보면은, 자,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지금 이 말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계속적으로 성경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기록되었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요한의 때까지 끝났고, 이제는 뭐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죽은 자들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한다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반드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음성을 들어야 내 양이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잘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을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장 할 때 예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말이죠.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입니다. 16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기 백성이라 그랬고, 그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우리가 꼭 봐야 한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멘이죠. 반드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왜? 이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추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 성령으로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무한테나 보이시는 게 아니라 택한 자에게만, 언약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를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못 봐. 택한 자만 보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이 모든 사역은 이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구원받아 소용없어, 내 멋대로 믿는 아무 소용,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누구냐? 바로 택한 자고, 그가 누구냐?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은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도록 했는데, 그럼 약속된 것이 뭐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은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줘요? 여러분, 다른 걸 아무리 구해도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뭐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그건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하나를 믿지 않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건 누구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구할 건 뭐야?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다 되는 거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입니다. 거기서 이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함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왜 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준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지. 말씀을 듣고도 못된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이 이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없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말씀할 때 어떻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들리시는 음성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팩트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이 진리니까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다 뭘 줬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택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께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께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못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못 들었어, 안 들었어? 아니,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11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듣기 싫은 거예요. 11조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11조에 가니까 그래 듣기 싫은 거예요. 못된 고집을 부려. 계속 말해도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네가 말해봐라, 내가 하나. 못된 고집을 부려요. 그런 사람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고, 하나님 뭐라 했어? 너와 나 사이에는 반드시 언약이 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속한 자는요, 이 말씀을 내가 이루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하지 않은 자는 말씀을 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막 짐이 돼가지고 막 11조 하는 것도 짐이 되고 사랑하라 말해도 짐이 되고 용서하라 말해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택한 자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행하는 것 때문에 막 기쁘고, 말씀이 들려지면 기쁘고, 영혼이 춤을 추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게 택한 자다.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을 현대성경을 보이소. 시작. 그러자 하나님과 내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택했느냐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왜 택했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택하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음성을 들어야 내 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했나?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나? 택하지 않았나?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면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택함 받았다는데 들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뭐야?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나를 택했다. 그분의 음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하시고 수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택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첫째는 멈춰야 된다는 말이죠. 잘못된 길로 하고 있는 거 멈춰야 돼요. 11조도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또 자기를 속이거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사는 이런 모습들 멈춰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내가 말했어요. 멈추고 세우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면 멈추는 거예요. 잘못된 길,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었던 거, 잘못된 마음가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야.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고, 우리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이제 4장입니다. 시작.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미라. 맨날 주의 음성을 듣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주의 음성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고 못된 고집을 부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다 그들에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세가 되어서 늘 이 복음과 안식의 비밀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인데, 예수 안에서만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시작. 때가 오래됨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 다음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생험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히브리서 5장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선악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말이죠. 신앙이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이 잘해야 산다 그랬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장입니다. 6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았다는 얘기를 가지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
감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말이죠,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소용없어요. 그리고 다시 타락한다면, 그리고 다시 여러분 한 말씀을 듣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아. 힘들지만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힘들어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오래 참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이제 우리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3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쳤어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면 떡과 포도주로 누가 생각나죠? 그렇죠. 멜기세덱의 비밀에 대해서 7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만들어진 그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그분은 우리를 단 한 번의 그분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자,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모든 죄인들과는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 제사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드리는 일을 날마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몸소 제단에 바치심으로써 그 다음에 단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율법은 약점을 지닌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왔지만 율법 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영원토록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멜기세덱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결론 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은 대제사장,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데, 그럼 히브리서 8장 7절 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저 첫 번째 언약에 아무 결함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에 생겨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첫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를 터인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9절입니다. 또 나 주가 말하다. 그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주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직접 이끌고 나올 당시에 그 주상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때에 그 주상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면 나도 그들을 버렸다. 10절에 또 나 주가 말한다. 그때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길 것이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믿으면 아멘. 자, 누가복음 20장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가 차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고린도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같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자, 8장은 뭐예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그 8장을 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12절이죠. 자, 그럼 봅시다. 히브리서 여기는 9장에는 세상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납니까? 세상 성소와 하늘의 성소.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9장 24절에 보겠습니다. 9장 24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불과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 아멘. 그래서 세상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예수님이 오신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제목으로 이제 그 10장을 강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시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10절에 결국 하나님이 이런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뭐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